사람들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보내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 부르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니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지내고 오늘 성도는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땅에 평화를 주시려 오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가 서로 간의 백신 연구에 골몰하고 있사오니 서로 나누어 사용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완전히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평화와 사랑이 이 땅 위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믿고 따르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을 거라 믿지만 저희는 걱정도 많고 시기와 질투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보다 내일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임재를 더 확실히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주원진 목사님을 기름 부으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장님들께도 크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일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끊기지 않고 주님을 부르짖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곧 맞게 되는 새해에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승리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쓰기를 저희들이 제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약 성경 2권, 신약 성경 1권으로 이렇게 제본해서 로비에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쓰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직분자들께도 감사합니다. 각 부서, 교사, 찬양대, 재직부서, 또 구역장,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년 새해 1월 첫 주에 이제 새로 임명되는 우리 직분자, 사역자들이 주보에 이렇게 간지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교육부서하고 또 재정위원회 쪽만 좀 조율을 하고 다른 부서는 조율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임명하려고. 제가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임명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여기 일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고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감사원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셨지만 또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과 같이 함께 그 신년 감사원금 봉투에 기도 제목과 함께 그렇게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말씀 카드와 기도 제목은 로비에 비치해 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 카드 뽑으시고 또 기도 제목 적으셔서 함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 자유롭게 오셔서 그렇게 로비에서 하시면 되고요. 담임 목사 안수 기도는 미리 신청하시면 연중에 1년 동안 언제든지 목양실에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신청만 하시면 가족이 와서 그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안수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예배 담당자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 성경 통독 완독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크해서 강단 장식 새해에 신청해 주시고 교회 봉사 신청서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첩 수정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요. 수능 수험생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웅 전도사님, 배지 사모님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진 보내왔는데요. 애기인데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네, 엄청 이뻐요. 아빠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엄마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애기가. 네, 축하를 드립니다. 18구역의 안승춘 집사님 중국으로 회사 발령을 받아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주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승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역의 어목순 권사님, 조정래 집사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물론 성구영신 예배 때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마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마들이.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모두 느끼실 텐데요.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가고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하시지만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꼭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닥토닥 안아주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고 고생했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좀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족들 좀 한 번씩 격려하고 좀 위로하고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복잡하니까 복잡한 세상 우리도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식당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메뉴가 복잡하지 않은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냥 딱 하나예요. 국밥 하나. 근데 이렇게 보면 단순한데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되죠.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의 한 우물을 계속해서 판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 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보면 3년 반 이 공생애를 단순하게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12제자들을 양육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올인하셨습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이 단순했죠. 여러분 복잡하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막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굉장히 바쁘셨는데 바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묵묵하게 단순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사신 주님의 삶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도 이렇게 보면 참 단순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들 다 정리했죠. 부귀영화 다 가지치기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랑하는 지식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겉옷 하나, 책 한 권만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단순한 삶에서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함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을 13권이나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삶이 능력이고 위대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은 연주하기 전에 모든 악기들을 먼저 튜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하잖아요. 악기들 윙윙윙윙 거리면서 그때 모든 악기들의 음을 기준을 잡아주는 악기가 있는데 바로 목관악기 오보에라고 합니다. 이 오보에는 작고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작고 단순한데 이 오보에가 소리의 기준을 잡아준다. 왜 그럴까요? 이 다른 악기들은 온도에 따라서 음색이 조금씩 변하지만 오보에 같은 경우에는요. 주위 온도에 따라 온도가 달라져도 거의 음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악기, 아주 단조로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데 이 악기가 모든 화려한 악기들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평안합니다. 늘 근심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주님을 단순하게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 내가 다 머리를 쓰고 내가 다 욕심을 부려야 되고 내가 다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인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었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냇가로 거닐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저 단순히 하나님만 붙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력이 있거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순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신에게 힘이 생기자 슬슬 단순한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온통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주위에 있던 병사들까지 모두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복잡한 것이 들어와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리니까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아들들이 죽고 그 주위에 있던 병사들까지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식이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는 엄청난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들어와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삶도 복잡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복잡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단순한 신앙을 고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삼손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엄청난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나실인입니다. 욕심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것이죠. 삼손은 정욕에 가득 차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삼손은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는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닙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해 보일지라도 그 강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삼손의 강함이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오는 강함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결국 탐욕 때문에 눈이 뽑히고 이방 신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반면에 삼손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은 욕심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바다를 향해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갈 때는 꼭 필요한 짐을 실어야 합니다. 언제든 풍랑과 태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다 싣다 보면 정작 필요한 것은 싣지도 못하고 떠나기도 전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필요한 것만 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것들이 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욕심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침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런 것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가지치기, 신앙의 가지치기, 잘라낼 것 잘라내고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치기 하고 오직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입니다. 욕심도 정리해야 되지만 염려도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버리라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에 버금가는 장애물이죠. 염려라고 하는 이 복잡한 것이 들어오면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립니다.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염려는 비전을 향해 가는데 발목을 잡는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좀벌레 한 마리가 그 비단에 와서 그걸 갉아먹기 시작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헝겊조각이 되고 맙니다. 염려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벌레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설령 고난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최선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최악을 생각하며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 잘 쓰는 수법, 염려 자꾸 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해라, 염려해라. 이거는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의 수법. 그래서 저는 뉴스도 잘 안 봅니다. 뉴스 보면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는 잘 뉴스를 틀면 뭐 코로나가 뭐 엄청나다고 그러고 막 계속 걱정할 일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닫자. 너무 열어놓으니까 걱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자.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좀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겪으셨지만 언제나 불안, 걱정, 염려 안 하셨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늘 이렇게 평온을 유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막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비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비전을 향해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가기보다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그 가라고 하는 길을 못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정탐꾼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사람들이 보았는데 12명이 보았는데 그 딱 나눠져요.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우린 충분히 간다.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 바로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근데 10사람은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너무 크다. 거기 사람들이 너무 세다. 도저히 우리 이길 수가 없다. 우린 메뚜기다. 싸워보나마나 진다. 다 죽을 것이다. 돌아가자. 여러분, 염려가 불평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불신앙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잘 왔어요. 지금까지 그 광야, 그 힘든 시간들 이기면서 잘 왔어요. 단순하게 모세의 인도 받고 믿음으로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니까 단순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마비가 온 것입니다. 완전히 메뚜기가 되어버려요.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가 아닌데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는 그 염려가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축복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니까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린,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전락을 시켜버린. 적과는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망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염려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이 우리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의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부딪혔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질문. 이 물음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정말 톨스토이다운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기에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깨진 우정은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이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팔 벌려 오늘이라는 날을 감사함으로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희곡 작가 버나드 쇼가 죽었을 때 그는 이런 비문을 남겼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아. 여러분 대충 아무렇게나 물결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빈둥거리는 사람, 게으른 사람,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미국의 문학과 사상계에 큰 획을 그은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데이비드 소로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허비되고 있다. 그러니 단순해져라. 더욱 단순하게 살아라. 여러분 슈퍼스타와 평범한 선수와의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려는 그 한 가지에 온 힘을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LPGA 골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신지혜 선수는 식사와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골프만 했다고 합니다.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단순하게 하나에 집중한 한 우물을 판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소중한 시간들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해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단순하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앙, 여러분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복잡한데 휘말리지도 마십시오. 너무 욕심부리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정리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버릴 거 다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욕심과 염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단순한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시작할 새해도 우리 일평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불안하고 염려, 걱정,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끌어안고 하나님 욕심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올해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잡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지만 하나님 복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걱정과 염려, 불안과 근심,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다 가지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를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범한 삶이 결코 당연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 것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 정리하고 욕심, 염려 다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